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사 사역자들이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너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잠깐 중시하고 요거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죠. 하고 좀 하고 어디 보고 있는 거에 그것도 빼주셔야 돼요. 그 표가 지금 노트북에 꼽혀 있는 잭 그 옆에 그 밑에 마우스 있는 좀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아니 이걸 했지. 이걸 좀 바꾸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건전지 이야기하면 다 나갔는지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자꾸 비용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주 좋네. 아주 좋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니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그 골자, 전체적인 핵심의 하나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 보게 될 때에 유아 상태와 같은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좀 보시죠. 여기서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상태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지혜와 인간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나눠보면 육신의 성도가 되지 말라. 또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 또 우리 성전 같으면 종의 지도자, 또 혼독 성전 회장, 전도 성전 회장, 또 뭐뭐 교회 종회 지도자, 교회장이죠. 이런 분에 속하는 거죠.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도 있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제 나눠보면은 성도가 헛된 것 추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류를 범하지 말라. 헛된 것, 신을 하면서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추구하지 않냐고 자기 중심 삼고 이게 하나의 자기 중심 삼는 것은 하늘이 볼 때는 사탄이다. 자기 중심 삼고 일을 하는 그것을 범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인도자나 지도자 또 모든 성도 오직 성도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도를 만드는 중보자로서 우리 이제 인도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13장을 제가 한번 깊이 이제 훈독해보니까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성상적이죠. 성상적.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교훈하라. 무엇이라고 교훈한다고요? 그래서 문 열면 좀 시원하겠나요?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 말씀보다도 어디 좋은 소식이 없는가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지작하고 하냐? 좀 낫니? 성전이고 성전 안에 너희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다. 무엇이라고요? 성령. 성령이 거하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주제의 내용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위로부터 오는 성령, 내 안의 성령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를 알지 못하는 하는 그 성령이고, 그 성령은 내재 성령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내 안의 성령을 가지고는 성령이 발동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화식으로 하면은 그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대로 있다면 그 성령이 발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가지고 잘 주고 잘 받아야지만은 성령이 발동한다. 이게 우리 원리잖아요.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게 될 때에 작용과 번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과 성전, 성령, 이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안에 성전의 단어가 143번. 또 성령은 206회. 그런데 말씀 선지면은 성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검색하려면은 뭐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서 포기하고요. 어쨌든 우리 말씀에는 성전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근데 성령은 제가 이 검색했어요. 성령.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선집의 성령은 335회 이상이 나옵니다. 정성이 나오는 성령 그 횟수보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말씀은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 성전 꼭대기에 누가 세웠습니까? 마귀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진심을 막 때리면서 막 다 몰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돈 버는 작전을 해가지고 다단계니 뭐니 이걸 교회까지 들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은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어린 양이 성전이다. 저는 이 말씀도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전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선미 시대에 있어서의 3대 왕국 중의 선미 시대의 중심, 성전 중심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누가 세우셨나요?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이 성전은 원래 아버님이 제시시의 천복궁이 뭐냐? 성전이에요. 어떤 세계를 평화와 통일에 만들 수 있는 성전이다. 그 세계 평화 통일 성전, 그 다음에 천복궁. 이걸 누가 세우셨어요? 아버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 되시는 우리 서일국 2대 왕 문형진 2대 왕께서 한모의 전쟁타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셔요. 나가셔서 국진감사원장님과 광야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선지를 지금 이끌어 오시고 진지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성화가 2022년 언제지? 철로로 7월 17일 양력 9월 그리고 2013년 1월 13일 가짜 기원절이 지난 이후에 즉 아버님 성화 이후에 며칠 만에 세계 평화 통일 성령 생추리 성전을 세웠느냐? 312일째. 3년은 311일째 지금 기억하지. 어쨌든 311일가 그걸 같아요. 이 때문에 세워서 성전에 세운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고 참 아버님 세우셨지만 실체적으로 이 땅에 터를 실체 성전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게 될 때에 천리국 2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의 구리 성전 주인은 누구예요? 뭐 정부의 지도자 회의 어떤 누구 아니 바로 이랬다 세우신 오늘 성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예시자, 후계자, 상속자를 맡기신 그 직계혈통 상속자의 제일 중심 이 시대에서 늘어나시는 이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환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성령을 비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 만물 그 동물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우리 성전 평화문화 경찰 국제 방송단 돌다리에 나가고 광화문에 나가고 이걸 누가 데리고 나가실까요? 누가 데리고 나가실까요?
이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우리 땅 애국 사랑 운동에 정말로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왜 아버지 심정을 갖고 나가잖아요. 아버지 심정을 품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그 목적은 뭘 돌다리니 광화문이지만 그 돌다리 광화문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중심 주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아주 큰 소리 하셨어요. 아주. 그다음 원리와 성전 성령은 원리와 성전 이거 어려우네. 그 다음에 성서 원리 말씀으로 온 성전과 성령의 개념. 생기와 생명의 진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그럼 여기 생기와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생기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4번.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은 생명 한 번. 단 한 번도. 이게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27절에 생기를 어디 불어넣냐? 코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욥기 27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으리라. 개역 개정의 말씀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뭘까? 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냐? 호흡과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숨결이 끝났다. 호흡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숨결. 그 때문에 숨결은 또 기운, 바로 몸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육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죠. 인간 하나님이 이종으로 상대했을 때 육신과 영인체. 그럼 육신은 어떻게 성교하느냐? 육신은 또 육체와 육신으로 있고, 또 영인체는 영체와 그리고 생신이에요. 그럼 이종으로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육체로 된 육신이 생장하려면은 반드시 공기, 물,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없이 물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제 이동환께서 물려고 했지요. 얘기했죠. 그 물렵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는 감동 같습니다. 물렵고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에 보다니 물렵복을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심지어 몇 리터를 먹어라. 남자에게는 4리터, 여자는 2리터.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세요. 대체적으로 우리 이희대 장로님은
우리 이옥선 권사님보다 물을 좀 적게 자시는 것 같아요. 그 얼굴 보면 표시가 나요. 물을 적게 드시는 사람들은 또 몸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요. 과일 할 때는 싱싱할 때는 탱탱탱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얼굴 몸이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주름. 그러니까 주름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물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 물을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먹어라.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물요법을 한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많이 했죠. 지금도 제가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럼 저는 이 물요법을 할 때에 하루 2리터 500. 이 기본. 그러니까 음식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은 음성적 요소죠. 땅이 음이니까 양성적 요소를 하게 될 때에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빛이 바다형을 내가 살다. 그럼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 영체가 생심인데 그 영체 생심이 성장하려면은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동맥정맥 주보다 나타나는 수수장으로 나오는 생명 욕소를 영인체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원리 배웠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음성적 요소라면은 양성적 요소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럼 양성적 생수는 무엇일까? 원리에서는 그 알매가 생소다. 여러분 다 같이 생소 해보세요. 생소. 그럼 그 생소인데 그 생소를 또 나누어 보게 되면은 뭐냐? 말씀과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장 4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혹, 이건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힘이죠. 나의 생명이 내 속에 완전히 있어야 산다. 생기를 주장하고 머무르게 할 사람은 없다. 인간은 없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은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할 자 없다. 이 생기는 하나의 공기와 같고 양성적 요소죠. 그 다음에 생기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야 산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27절에 코에 무엇을 넣으니? 생기를 코에 훅 불어넣으니 그 사람 생명이 되리라. 다 배웠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지금 그 엑스레이에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 시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이 뼈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 때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둬야 산다. 여러분 이거는 37장 6절이에요. 에스겔이 겔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정으로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 말씀에 생기여 사망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3일 밤 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14번 나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며 발로 일어서더라. 계시록 이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안에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외적으로 생기게 돼요. 공기가 있어야만이 그 우상 자체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기를 속에까지 겉으로 오시겠죠.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우주라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사오라이라의 직책을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진실된 생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기를 간단히 숨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라 숨이 있어서 이 호흡해야만 이제 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말씀 속을 한번 말씀을 내 꾼을 찾았습니다. 호흡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 아담의 영화 그 말씀 목적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담 에어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담 에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생명의 주체로 임재하시어 안식의 보금자리를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선진 3권 259편.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숨결. 이 숨결은 숨결인데 이 숨결은 뭡니까? 호흡이죠. 근데 이 호흡을 아버지의 숨결 했어요. 하나님의 숨결 했어요. 아버지의 숨결은 맥박을 통해 느낀다. 손목에 띄는 맥박을 할 때 숨결이 있고 호흡이 있고 이 호흡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맥박을 짚고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을 언제나 내 맥박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맥박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숨결, 기운이죠. 숨결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 말씀대로 말씀 성경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더불어 아버지의 성결 더불어 천하가 발굴할 수 있는 날이 마를 날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생겼다. 아담이 오늘 짓는 데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기가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성결이 그치니까 작용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지 않는다. 그 작용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을 언제나 내 맥박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경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그래서 세계회장님이 전국공동목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찬양을 했습니다. 질사무할 질사무할 8달 완성 참부모 승리 참사랑의 승리 마지막 단락의 9절이 무엇이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와 있다. 무엇 때문에 살을 수 있을까요? 생기 때문에. 공기, 성격, 기운, 하나님의 신 기운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성결. 공기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결이니 이 성결을 365일 성강성감을 줍니까? 365일 이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서도 감사해야 될까요? 잊어 버려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너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 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걸 네 번. 좀 쉴 때는 조상들의 성결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결이 기쁨의 성결로 연결돼야 되고 혈통이 전소해야 성결이 계속된다. 아주 말씀이 아주 우리의 심정을 울리죠. 마음을 움직이죠. 혈통이 전속해야만 만년부터의 성결이 계속 이어져. 때문에 우리 이대왕님은 물을 많이 드시죠. 아버님도 물을 더 많이 드셨죠.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대왕님은 제가 볼 때는 표피는 자기들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자기들을 다 쓰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이들을 먹어라. 살이들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과 연계. 연계는 시곡이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 연계는 그걸 시켜야 할 것이고, 연계는 심정이 표현화된 실체 세계고, 연계는 타락전 천사적 입장이요, 연계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그러면 연계에 가야 할 우리 속사람 영인체인데 그 영인체가 성장하려면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생신 그러니까 영체 그 생신이 바로 그것이 살려면은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소의 알맹이 뭐라고요? 말씀과 사랑이더라. 말씀과 사랑 한번 제시해 볼까요? 말씀과 사랑.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내려와야만이, 내려오려면 우리가 훈독해야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훈독하게 할 때 그 말씀은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새로 이 땅이 유언하는 회복에서 남기신 유언사잖아요. 그 유언사 말씀 훈독하는 훈독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소로서의 생소의 요소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생소를 잘 받고 주고받아야만이 소생영인체, 영영체의 영계, 장성체의 영인체는 어디 오냐고요? 생명체에 나온다는 것이고 완성적 영인체는 생명체급으로서의 어디에 가신다고요? 천천히 가자. 그 때문에 연계는 여러분이 달렸다. 내가 연계 쪽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그는 결정의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니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 내 자신이 그거를 성장
인정시켜야 할 자유와 책임이 있었어요. 영계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영계는 영원 불변의 세계다. 우리는 앞으로 모두 영계 가게 됩니다. 영계 안 갈 지상의 인간이 있습니까? 영웅호골 대통령 무슨 왕 황제 누구나 다 영계가 가는 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도 영계 가야 합니다. 때가 무엇에 영계 끝나서 이제 있을 가야 돼. 그럼 벗어야만 영계 가잖아요. 이게 우리 뭐라고 해요? 성화식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앞으로 모든 영계 갑니다.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계는 영원한 세계요 불변의 세계입니다. 1초 우리 박신재 그 목사님이 본부에 강연할 때 1초 순간 할 때 이게 전화 선천시대 후천세도 바로 순간 1초. 그렇기 때문에 신준 3대 왕의 축복성을 하셨는 그것이 한 순간이고 그것이 한 시대의 승리의 하나의 축을 꼽았는데 그 꼽은 순간은 간단하지만은 여기에 달라지는 변화상은 하늘과 땅의 변화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쓰고 할 수 있고 7일 동안 한미정 나라라고 해가 승리하셨고 또 그 이께다 이시다 수상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12년 만에 왔잖아요. 지금 G7 회의를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이 국제적인 이 문이 설설 열리고 있는 그 하나의 뿌리 핵심적인 그 순간에 동기뿌리 하나의 에너지 성령이 어디부터 출발하냐 신정왕님 축복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영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바빠. 영계는 바쁘게 할 수 없어요. 영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쁘다 무슨 거 지루하다 이거 없어요. 영계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 거리로 오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도 시간이 하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계는 마음이 옮겨진 세계. 영계는 책임 수행 못하면 가는 세계일까요? 못 가는 세계일까요? 책임 수행 못하면. 그래서 우리 이대원님께서는 체온 관리를 잘해야 감기도 미리 방지한다. 체온 관리는 직접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뭐 협회장이 해주고 우리 거기 있으니 그리고 이대원님이 해주십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체온 관리는 그 관리자의 주인 내가 내 체온을 관리하고 내가 내 육신을 다스리고 관리해 놔야 된다. 그 얘기죠. 영계는 무한 공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는 공기와 같은 세계입니다.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대.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요. 생기를 코로 불어넣는데
그 벌어놓은 그것이 뭐냐 실제로 공기 표시에서 생기가 되었는데 그게 말이죠. 그 때문에 영계는 공기와 같은 세계다. 영계는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암하게 됩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기가 같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실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내 하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세계 회장님이 한국에 있을 때 천성 계실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 이거 우리도 한번 배워와서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는 공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공유를 들이시는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결론. 영인체 사람과 몸 사람을 인식하자. 이걸 내가 그냥 이거 그냥 그렇지 인식하자. 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서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영인체를 말하지요. 그냥 마음 올라가면 성상적 마음, 형상적 마음, 이걸 이제 따지고 비난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마음의 최고 속세는 바로 영인체인데, 영인체의 그 속성, 육심은 육심이고 또 육심이지만 영인체는 생신인데, 생신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삶을 유지하려면 그 생신의 생소를 받아야 되는데, 생소 안에는 무엇인가? 말씀과 진리가, 말씀과 사랑이 언제나 내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뭘 닮았냐? 마음 사람을 닮았다 하죠. 그 마음 사람은 너의 영인체입니다. 마음 사람 닮고 본 주체가 영인체입니다. 영인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 사람은 몸 사랑을 지배합니다.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상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체화시키자. 하나님의 사랑을 일체화시키게 되는데 그 일체화시켜서는 노력이야. 노력이 신앙적인 개념이 뭡니까? 이대왕님 늘 말씀, 자유와 책임과 자유,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사상의 기점이요, 통일사상의 뿌리는 바로 원리 말씀이요, 그 원리 말씀의 뿌리는 아버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첫 시간에 혼도해라. 그럼 요즘 이제 그것을 아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근데 아침 운동할 때에 이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곧 하나님의 성령이셨더라. 아멘. 아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신령할 때 왔어요. 왜? 신령한대와의 축복을 전언하려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적 연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 연계 사랑과 내 몸이 입체화시켜져야 되나니 내 속에 무엇이 올까요? 성령이 오므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내려오는 성령, 내려오는 성령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 활동이 나오는 겁니다. 작용이 나오는 거죠. 작용이 나오는 거니까 역사가 나와요. 힘이 나오고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에너지 성령을 몸 가운데 완전히 그것을 함축시킨 그 에너지 성령을 가져가지고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축구해요. 기도하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이게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봉독드릴까요? 내가 사람의 방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와 울리는 갱고하게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온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질투. 그게 확대되면 교만. 이게 뭐냐? 타락선 본 세계 질투 교만 혈기 화려. 이런 의미 이제 자녀 교육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위상 가지고 아이들을 깹니다. 이 자녀가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때릴 수 있습니까? 권고하면서 다이면서 길러줘야죠. 성장시켜줘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래 살아오래 살고 언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노임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 노임을 굳이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견디. 평화군 국제방문단의 사명과 책임을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가지만 힘들어요. 비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어려운 십자가지만은 이걸 해야지만이 된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내 가슴에 있고 아버지의 소망 기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프지만은 나가는 거잖아요. 환영하지 않더라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도 그 광야로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돌다리로
당하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저는 아버지가 이 시대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왜 이 나라한테 조국 대한민국이잖아. 아버지 고향이시잖아요. 이 고향을 누가 살려야 되느냐? 아버지 아들 딸들이 아들 딸과 많은 아들들이 있지요. 고랑권 축복 가정 형제자매들이 그 가운데도 이 시대 아들이 바라는 가진 소망의 뜻을 가슴 깊으면서 같이 알는 아버지가 너를 보시고 야, 힘들지만은 사월에 공사줘야 그 사와가지고 탄간 조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살 수 없고 이 민족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요.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올 때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어린이라는 말은 뭡니까? 13장에 사도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게 젖을 먹여주는 만 나오죠. 그거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의 신앙이 애기 신앙 같아.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신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그 올라오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올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일 아니라. 그런 적 같이 합시다.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인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이 말씀 속에서 아버님은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 그 심정이 빠졌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안에 심정이 들어가야 된다. 심정이 빠졌다.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심정 없는 믿음, 심정 없는 소망, 심정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겠죠. 심정에 있는 믿음, 심정 아껴하는 그 소망,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정을 통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또 사랑은 심정 바탕 위에 나오잖아요. 그때 심정의 심정은 부모의 사랑, 또 넓게 나오면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 사랑, 이게 뭡니까? 3대 사랑. 3대 사랑이 복합된 그 뿌리 핵심이 뭐냐면 4대 심정권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랑을 듣기의 말씀 한 장 봅니다. 이 심정장에 있는 겁니다. 심정장 219쪽에 완전한 사랑은 전후에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보수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 전후에 기억 안 한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단 말입니까? 제로. 공개됩니다. 그렇죠. 제로. 그 아무 수가 없죠. 제로. 그건 제로. 없다. 없는 무형이. 그런데 그 안에 또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뭘 이렇게 성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뒷얘기하고 무슨 뒷얘기 붙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경험 안 합니까? 미안합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나에게 선물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내가 신세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 미안한다는 말에 나오는 복이 뭡니까? 주는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그 사랑을 실천 공유하라고 하신 아버님을 죽어도 또 죽어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신세진 것은 기억하되 준 것은 기억하지 말라. 듣기는 말씀 보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린 자녀를 이제 백화점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옷을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그래도 그런 대로 사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빠, 엄마 고마워 항상 뛰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안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 더 값이 나은 것이 있었는데 이걸 못 사줘서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갖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더라. 이제 마지막 이것만 같이 공통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플러스가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용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나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영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공개되는 거죠. 이렇게 보태줄 힘의 작용이 없으면 영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할 수 있는 바탕이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죽을까요? 생길까요? 더 큰 힘이 내지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 존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살고 싶어 하고 사랑 가운데서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이상의 요소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지 38분 273쪽 71년도에 의정부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고맙고